오늘은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이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유다의 배교로 비어 있었던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채우고 또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사역의 초점이 기도하는 일과 아울러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제자들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또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겨가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섬겨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이루시는 분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그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한 아주 갑작스럽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이 120명의 그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참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참 증인이 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로서의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참 지역을 섬기는 이런 부르심의 교회와 같은 교회도 하나님이 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생명 구하는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보내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하고 또 간절히 참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여기 보면 2장 3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하여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이렇게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길을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해야 할 바를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삶과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참 꼭 의지하고 의뢰해야 될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깨달아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참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주님의 응답을 들음으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응답함을 들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참 예수님의 승천 이후 주님 보내신 성령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맡기우신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일터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이렇게 날마다 우리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 그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11절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다양한 지역의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무려 11개국이 넘는 사람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했다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그 유대지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다양한 나라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참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참 온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을 알리고 증거하시고자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하신 크신 역사를 이렇게 증언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또 두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참 지향해야 될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크신 그 일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구원을 알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초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참 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쉬어야 된다.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이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만족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달도 힘써 복음을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할 기회들을 참 찾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널리 알리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참 구원을 사람들이 얻도록 돕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 어떤 일보다 힘써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